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제자이며 순례자인 시인이 매년 세 차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시인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헌신적인 행위이며 열망입니다. 이 같은 공적 예배를 향한 열망은 가장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현대인의 입장에서 빌려 말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혹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은 틀렸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22편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참 많은 교회에서 참으로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등등, 또 거기에다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정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배에 모두 다 참여한다고 해서 속된 말로 당신의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기 삶이 나아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예배가 보편화되어서 대중적인 행위가 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22편은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122편의 1절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에 가면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자 하는 것이 왜 기뻤을까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성도가 이번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자 하니까는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시인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 그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함께 예배하자고 청한 것이 기쁜 것일까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나와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자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예배에 대한 구속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앙인이라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서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누구나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강제성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제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인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뻤던 것은 예배를 사업 삼아 사람을 호객하는 이상한 열광주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시인의 이러한 고백은 모든 시대, 모든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인들의 일반적인 열망이고 상식적인 고백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자율성을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만들었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시편 122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 예배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성장시켜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셋째, 예배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시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이며 순례자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서 시편 122편 2절처럼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시인은 3절과 4절을 통하여 예전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사실을 건축학적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짜놓으신 삶의 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히브리 신앙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지정된 예배 장소입니다. 게다가 지정학적으로도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정치, 경제 그리고 권력의 중심지입니다. 최소한 1년에 3번 성대한 예배 축제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고 기념되는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참여하는 공예배는 자기 삶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공예배를 통해 사람들은 가장 중대하고 근본적인 실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의식과 설교를 통해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진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책 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의 목적을 갖고 살게 하셨음을 듣고 보게 됩니다. 시인은 3절에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는 표현을 통하여 예배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통일성 있게 조화된 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 다듬은 돌이 모두 촘촘하고 탄탄하게 끼워 맞춰져 있고 건물 위에 돌덩이들이 조화롭게 축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헐겁게 대충 끼워진 돌도 버려져 나뒹구는 돌 조각도 없고 벽과 탑에는 엉성한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능숙한 전문가가 잘 지어놓은 통일성 있게 조화된 모습입니다.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배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 각 지파들이 단일한 민족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배 때 각기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같은 것을 구하고 같은 것을 말하며 같은 것을 행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비유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틀입니다. 이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의 틀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짜여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며 서로 형편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공예배에 참여한 사람 각자에게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이런 일은 성령께서 공예배를 통해서 행하시는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삶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잡아주는 견고한 틀과 같은 구조물 같아서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있으므로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어떤 위치를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에서 해내야 할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만듭니다. 공예배에 성령의 일하심과 사람의 일함이 섞여 있다고 해도 성령께서는 성령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성령은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 상황이나 분위기 혹은 인간의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기 쉬운 감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감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감정을 통해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도 행동을 통해 감정을 얻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말합니다. 예배는 예배 행위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발전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억지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예배 드리고 싶다는 감정이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을 또한 분명히 합니다.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만큼 변덕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의 문제에서는 감정이야말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예배는 변덕스러운 감정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4절의 표현을 보면은 지파들 곧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에게 있는 감정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감정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감정대로 예배 중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인도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는 다를지라도 그 지시에 순종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감정에 따른 행위와 생각과는 다른 예배 순서에 따라가는 시간 속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즉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의 최상의 것은 순종입니다. 공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순종을 가능하게 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특히 시편 122편의 시인은 인도자가 요구하는 예배 중에 요구를 감사하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배 중에 감사라는 요구는 예배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것의 실제적인 표현이 찬양입니다. 그러나 별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감정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위선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2편은 너희가 너희의 감정을 따라 그렇게 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선포된 대로 하나님 이름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이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예배 순서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는 모르지만 공적 예배 속에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시기 위해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공적인 순종을 연습시키시고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이처럼 공예배를 통한 공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것은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실제적인 순종을 이루게 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순종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성장시켜 나가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됩니다. 시편 122편 5절에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라는 표현을 통해 예배를 판단의 보좌가 자리 잡은 곳으로 말합니다.
성경에서 판단이란 하나님께서 사태를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결정적인 말씀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판단이 담긴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를 뜻합니다. 판단은 어떤 것에 관한, 즉 사물이나 사태를 묘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행하는, 즉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자비를 적용하고 잘못된 것을 무효화시키고 선을 집행하는 말씀을 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모든 순서에 나타납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마디를 듣고 축도에서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에는 신앙의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설교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 재현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쉽게 풀어놓은 찬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적 예배 때마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새겨지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분의 결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방식에 친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에는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인 예배는 공적인 예배에 비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집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확실한 말씀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영적인 시간이며 공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뛰어난 지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인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로부터 9절까지는 예배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과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6절부터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평통함이 있으리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라.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공예배 안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삶은 밖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시인은 6절부터 9절을 통해 공예배 밖으로 흘러나가야 하는 삶을 구하라와 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실에서 실제하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등장하는 구하라라는 말은 공적 예배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형식을 갖춘 기도입니다. 구하라라는 단어는 성소에서 드리는 형식을 갖춘 기도가 아니고 주중의 일과 속에서 드리는 비형식적인 간구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배고플 때 함께 식사를 청하거나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은 히브리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구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그리고 행동하는 것은 샬롬 혹은 샬바, 살바흐입니다. 샬롬은 곧 평화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얻은 삶의 틀을 견고히 하고 공예배를 통하여 순종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결정을 가장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영생이 주는 생명으로 우리의 심장이 고동치게 될 것입니다. 샬바, 즉 살바흐라고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번영 혹은 형통함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형통함은 우리가 비축한 힘이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어떤 인간관계에 관계가 없습니다. 샬바흐의 어근은 의미상 여유와 관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임을 아는 자의 느긋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마음 편히 지내는 안정감, 실존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아는 자의 여유가 되어집니다.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예배 후에도 매일같이 평안과 형통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첫 단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계속하고 계신 것을 일상생활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허기가 채워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식욕을 자극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식욕이 더욱더 자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집니다. 그러한 식욕과 갈증은 예배 시간 밖으로 흘러멈쳐 주중까지 스며듭니다. 그리하여 한 주 내내 평안하기를 바라는 갈망으로 표현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가 예배 행위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제자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한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된 좋은 상품을 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배는 하나님의 것에 관한 최상의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 속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틀을 견고히 하며 예배를 통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더욱더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배부르게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상의 삶 가운데 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만족해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말씀을 따라 성령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